하나님의 공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오늘 신명기 본문을 읽었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갱신입니다. 독일어로는 그냥 다섯 번째 모세, 그렇죠? 모세오경 중에 다섯 번째 책이지만 이제 영어 성경을 번역해서 한자로, 또 한자 성경을 번역해서 한국어로 들어온 이 모세오경의 다섯 번째 책은 이름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은 계명을 거듭해서 다시 한 번 더 말해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신당부하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때 똑같은 신자를 씁니다. 그래서 언약에 한 번 더 거듭되는, 반복되는 언약입니다. 출애굽 이후에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순히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는 법,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특별한 한 가지를 강조하십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라라. 왜 하나님은 공의를 말씀하시고 중요시 여기셨을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공의, 이 공의라는 단어는, 구약성경의 공의는 히브리어 원어로 체데크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단순히 공평함, 또 평등함, 이런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공의는 어떻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사람의 기준에 따라 다 바뀝니다. 보편적으로는 어떠냐? 다수의 사람들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게 공의가 되어버립니다. 세상은 그래요. 더 많은 사람들이 힘을 실어주는 의견이 맞는 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는 어때요?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하는 게 공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봐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처럼 판단하는 게 공의입니다. 자,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공의를 무너뜨리는 세 가지를 이제 지적을 하셨어요.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네. 먼저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 진실을 알면서도 왜곡하는 것이 재판을 굳게 하는 거죠. 아니면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한쪽 편만 들어주는 것도 재판을 굳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하셨어요? 외모를 보지 말라. 이것은 외모뿐만 아니라 지위, 재산, 명예, 권력, 학벌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즉, 사람의 눈으로 너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뇌물을 받지 말라. 너의 이익 때문에 너 개인의 그 욕구 충전을 위해서 진실을 버리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결국 이 세 가지는 뭐냐면, 이 세 가지는 결국 하나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기준 대신 인간의 욕심을 기준으로 삼는 게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왜 이 세 가지를 특별히 금지하셨을까? 성경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먼저 재판을 굳게 하지 말아라. 재판을 굳게 한 예화가 하나 있죠. 재판은 안 했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라는 아주 거주한 사건이 있죠. 열왕기상 21장 이하에 나타납니다. 이제 아합이라는 왕이 너무 예쁜 포도밭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포도밭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봇의 포도원인데, 자, 왕이요, 그 포도밭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포도원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나봇에게 뭐라 그래요? 나한테 넘겨라, 팔아라, 이렇게 딜을 하죠. 그런데 나봇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조상 대대로 내려온 조상의 기업이기 때문에 절대 거래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조상으로 받은 땅을요, 거래할 수는 없었어요. 이 당시 법으로 그래요. 이는 율법으로 정해져 있던 거였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없나요? 아, 제가 읽겠습니다. 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인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이 물려주신 지파에게 분배해줄 땅을 바꾸거나 더 주거나 그 경계선, 이제 지계석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옮기거나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근무를 이제 금지를 하셨죠. 그렇게 경고를 하신 게 바로 땅을 거래하는 말씀. 이 말씀을 보면 토지는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보면 토지를 완전히 팔아넘기는 조건으로 거래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왜? 그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거래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 허락받은 소작농일 뿐이지, 그리고 잠깐 거주하는 나그네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류인이라는 표현을 쓰셨죠. 아합 왕도 이 내용을 당연히 알고 있었기에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포도밭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내가 왕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집에서 한숨만 푹푹 쉬면서 밥도 안 먹고 고민이 있는 뒤로 팍팍 냈나 봐요. 침상에 들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보고 그러고요. 왜 그러고 있냐?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우리 법에 의하면 땅을 거래할 수가 없다. 내가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데 그 땅을 왕이지만 가질 수가 없다. 그 얘기를 듣고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땅을 받아주겠다라고 하면서 계략을 씌우죠.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이제 거짓 누명을 씌웁니다. 결국 나봇은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재판은 열리지가 않아요. 열린다 하더라도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었죠. 억울하게 죽은 나봇이 어떤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과 왕을 저주해서 모세의 율법대로 돌을 맞아 죽은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재판을 붙게 한 거죠. 이후에 하나님이요 아합 가문 전체를 벌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공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리고 성경을 보면 외모를 본 예화가 또 많이 있죠. 사무엘이요 이제 사울 왕에 엇나가고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2세의 장남 엘리야를 딱 보고 용모가 빼어나며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겠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충분하구나.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장 연약해 보이는 야 이세야 너의 아들들 좀 보자. 너의 아들 중에 왕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아들을 쫙 정렬시켰는데 첫째부터 너무 멋있었는데 결국은 누가 왕이 돼요? 거기에 서지도 못하는 들판에서 양을 보고 있던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인간을 보는 것, 외모를 보는 것, 그 인간의 시선이 중심. 그런데 그 속을 꿰뚫어 보고 그 속을 살피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바라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뇌물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도 뇌물 받은 이야기가 나오죠. 사무엘상 8장을 보면요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평생을 이스라엘을 위해 헌신했던 지도자 사무엘이요 흐르는 세월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때 사람이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고 기력이 다하잖아요. 그는 평생 하던 백성들을 재판하고 제사장의 업무를 하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두 아들이었던 요엘과 아비야에게 물려주기로 결심을 해요. 사무엘은 이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최남단의 국경 도시였던 브엘세바의 사사로 임명합니다. 브엘세바는요 당시에 무역로가 겹치는 교통의 요충지,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도시였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이 도는 거대 상권을 끼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은요, 아들들이 자신이 걸어왔던 길들을 계속 보아하기 때문에 정직한 길을 자기처럼 걸어갈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하고 부유한 이 브에세바의 환경에 노출이 되자 아들들의 마음에는요, 탐욕이라는 괴물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청렴했던 아버지와 아들, 그들은 돈의 맛을 알아버리게 된 거죠. 사무엘상 8장 3절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합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탄식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결국 이 두 아들이 이제 하는 행동을 보고 참다 못 참으니 이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몰려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사사들, 당신의 아들들을 못 믿게 되었으니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사무엘의 아들들의 타락이 이스라엘을 이 신정국가에서 왕권국가로 바꿔버리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어요. 그럼 뇌물을 주는 건 뭐 그렇다 해요. 내 편을 만들려고 줄 수 있겠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근데 뇌물을 받는 것,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영적인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요, 뇌물이 결국 지혜자의 눈조차 어둡게 만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견지하십니다. 이것들이 뭐냐? 곧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직접적인 행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위들에 잠식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길을 따라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오늘 보면 20절 말씀 보면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라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공의는요, 사람을 살립니다.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려요. 그리고 공의를 마땅히 행하면 그 행동들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흠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대로 불의는 어떻습니까?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공의를 잘 행하는 공동체는요, 부력화함도 없어요. 하지만 공의가 행해지지 아니하고 투명하지 않은 공동체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항상 자문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바로잡지 아니하면 결국에 균열이 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만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공의를 잘 지키면 또 어떤 복이 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게 됩니다. 시편 37편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다. 네. 세상은 어떻습니까? 악인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를 시기했던 다른 총리들이랑 이 고관들, 대신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략을 하나 짜죠. 야훼 하나님을 향한 그의 충성심을 알기 때문에 그걸 이용합니다. 왕을 통해서 어떤 공문을 내리죠? 앞으로 30일 동안 자신들이 섬기는 바벨론의 신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처벌받는 법을 발의를 했어요. 당연히 다니엘이 야훼 하나님을 찾을 걸 알고 그런 법을 낸 거죠. 자, 다니엘이요, 한 달만 기도를 해볼까? 혹은 뭐 골방에 숨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몰래 기도를 해볼까?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이스라엘을 향해 나 있는 자신의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집에서 예루살렘 방향으로 나 있는 창문을 열고 정해진 시간마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3번씩,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그 다니엘을 누가 그런 관찰하고 있었습니까? 다니엘을 잡아먹으려고 계략을 짠 사람들이 몰래 살펴보고 있었죠. 결국 다니엘은요, 현장에서 체포되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다니엘은 멀쩡히 살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다니엘이 굴 위로 올라왔을 때 왕과 온 나라의 신하들은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의 몸에는 사자의 발톱 자국 하나, 긁힌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요,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다니엘이 따랐을 때 그에게는요, 이 일로 인해서 세 가지 축복이 따라왔어요. 어떤 축복이 따라왔느냐? 먼저는 대적을 물리치는 역전의 축복이 찾아왔어요.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서 나오자 이제 다니엘을 아꼈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전부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사자굴에 던져놨습니다. 그들은 불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막 공중에서 채가지고 뼈까지 부서뜨리고 그랬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덫이 도리어 대적들을 심판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의를 지킨 자의 원수를 친히 갚아주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다니엘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다니엘을 통해서 높아지는 그런 영향력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이요, 전국에 이제 조서를 내립니다. 어떻게 내리냐? 내 나라, 내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게 다니엘서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타국의 왕이, 이스라엘은 망한 민족인데, 너무 열악한 나라인데, 망한 나라인데 그 나라의 신을 이렇게 지켜세운 거예요. 포로 출신의 한 사람이 공의를 지켰을 뿐입니다. 당대의 초강대국의 황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축복이 따라왔습니까? 세 번째 축복은 시대를 뛰어넘는 형통의 축복이 따라왔다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노년이 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해졌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 28절 이후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포로로 끌려왔고요, 정권이 바뀌었고 나라의 왕이 바뀌었어요. 심지어 제국의 이름도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 격변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따랐던 다니엘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최고의 자리에 머무는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세상은요, 때때로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타협해야 살아남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약속합니다. 당장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같은 위기를 만날지라도 끝까지 공의의 길을 걸어갈 때 사자의 일을 막으시고 마침내 원수를 갚으시며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공의를 행함으로 보호받고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이 공의를 가장 잘 따르는 사람에게 또 다른 축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줍니다. 오늘 본문 20절 있나요?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이러면 내가 서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 본문에서 여호와 앞에서 주시는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성경은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가나안, 현재의 이스라엘 지역은 어떻습니까? 사막 기후가 대부분이에요.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은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할 거예요. 세 가지 정도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을 상징하는 거예요. 젖은 가축이 많음을 의미합니다. 즉 양과 염소가 풍성하게 자라는 목초의 풍요를 나타내요. 그리고 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데, 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꿀 그러면 이제 꿀벌들이 열심히 모은 그 벌집에 있는 꿀을 생각하지만,
여기서는요, 과일의 달콤함도 표현이 합쳐지는 말씀이 포함하는 표현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땅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은 당도를 자랑하는 과일들이 많이 열립니다. 포도, 대추야자, 무화과 등등. 이스라엘 사명,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호텔에서 먹을 때 과일을 많이 먹었는데 정말 달더라고요. 그렇게 달콤한 과일들이 많은 땅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이 젖과 끓이 흐르는 땅, 이거는 순종에 대한 언약의 보상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 특별한 이유가 뭐 토양, 기후 뭐 이런 거이 아닙니다. 왜 특별하냐? 하나님이 비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신명기 11장 10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너희가 거주했던 애굽 땅, 노예로 있었던 이집트 땅은 사람이 물을 대는 땅이지만 가나안은 하나님이 하늘에 비를 주셔야만 하는 땅이라고 표현을 해요. 즉 가나안의 풍요는 가나안 땅에서 많은 열매가 맺으려면 어떤 조건이 따라와야 돼요? 자연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그냥 누구 농사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와 언약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따르는 자들에게 가나안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뭡니까?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지겠다라는 언약의 선언인 거예요. 그 축복한 땅에 비만 안 오면 다 말라 비틀어지고 별로 농작물도 잘 못 자랄 것 같은데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비를 대시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이 기준을 벗어나면 분명히 죄입니다.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공의를 따라가는 삶이겠죠.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공의를 이야기하시다가 우상을 금지하시죠. 갑자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세라 목상과 우상 기둥을 세우지 말라. 언뜻 그냥 보면 여러분 보는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면요. 큰 동그라미가 있어가지고 아마 단락을 나눠놨을 거예요. 그래서 좀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결론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공의의 뿌리가 결국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닮아요. 요즘 그 뭐더라? 한국의 프로그램 중에 모창하는 거 있잖아요. 모창 가수 찾는 프로그램 그런 거 아시죠? 거기 나오는 사람들 다 하나같이 뭐라 그래요? 몇십 년 전부터 좋아했대. 뭐 언니를 만나보고 싶어서 맨날 뭐 테이프 늘어질 때까지 듣고 막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가수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어때요? 노래는 따라 부르게 되고 그 오랫동안 노래를 따라 부르게 되니까 어때요? 통 안에 들어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진짜 가수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구분을 못할 정도로 좋아하면 닮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자신이 섬기는 사람, 특별히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 섬기는 신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닮아가야만 하죠. 하나님을 섬기면 그러면 공의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처음에 새겨놓은 것처럼 욕심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종교는요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종교였습니다. 바알신, 아세라들. 그러니까 그 사회는 어떠냐? 뇌물도 자연스럽고 불공정도 자연스럽고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세벨도 신혼 출신이거든요. 그 이방신을 믿고 또 농사의 신을 믿고 그러니까 어때요? 답답한 거예요.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는 아합은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왕이면서 군대도 있고 병사도 있고 힘도 있으면서 그 땅을 내가 뭐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지? 이러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그래서 뺏은 거예요. 왜? 자기한테 너무 당해놓은 겁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그냥 단순한 종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공의를 파괴하는 행동이에요. 왜 뇌물을 받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으니까.
왜 외모를 봅니까? 자신의 만족과 명예와 권력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니까. 그러면 왜 판결을 굳게 합니까? 진리보다 나 자신의 이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에 대한 강력한 근거는 10계명, 1계명, 2계명을 있지만 신명기 13장에도 여러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신명기 13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 너희 중에 누군가가 막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기적을 행하고 좀 이렇게 본보기가 되고 멋있는데 그가 결국 하는 말이 우리 같이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볼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이후에 신명기 13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아멘. 용서 없이 죽이는. 아마 독일 성경은요, 저 내용이 10절인가에 있을 거예요. 그냥 제가 9절을 갖고 왔는데 조금 다르니까. 자, 여러분, 이만큼 우상을 숭배하거나 다른 신을 같이 믿어볼까? 이렇게 제안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래요? 죽이래요. 네가 먼저 나서서 돌로 쳐. 그 다음에 뭐예요? 더 무서운 말씀? 모든 백성이 한 사람을 때려라. 그래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용서 없이 죽일 정도로 하나님이 우상을 싫어하고 금지하셨다는 거죠. 결국에 모든 불의의 뿌리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어떻습니까? 말이 거창하지만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모든 기준이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우상을 세우지 말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참된 공의는 법정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참된 공의는 예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재판을 붙게 하지 말고 외모를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아라. 이 명령이요, 단순한 법률 조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라는 예배의 명령이에요. 공의를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또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또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20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때요, 공의로운 삶이나 공의로운 삶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고 실천할 수 있는